오늘 묵상할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선한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툼과 싸움의 원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사도 야고보는 계속해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1장에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시련이 있어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서 믿음에 합당한 행위,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3장에서는 가르치는 선생은 말에 실수가 없어야 하며 몸의 지체인 혀를 억어할 수 있는 자, 즉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성품에 대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행위에 대하여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들은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으며 세상 유혹에 미혹당하고 세속의 삶의 종노릇하며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던 사람이었다고 성경 디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전의 삶의 행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믿음의 행위에 대하여 야고보는 수신자들에게 계속해서 매우 강한 어조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공동체 일원들이 이러한 믿음의 행위를 실천하지 않기에 싸움과 다툼이 있음에 대하여, 그리고 그 이유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라 말합니다. 즉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 주장만을 고수하려는 정욕의 죄로 인하여 교회 안에 분파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설명하는 싸움과 다툼은 모두 분쟁하는 것을 의미하지만은 그 뜻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싸움은 헬라어로 프레모이라고 말합니다. 그 뜻은 국가 간의 큰 전쟁을 의미하고, 다툼은 마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은 분쟁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 두 단어를 야고보가 동시에 사용한 것은 초대교회 안에 크고 작은 다툼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크고 작든 이러한 분쟁은 인간의 정욕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야고보는 지적합니다. 진정한 믿는 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정욕, 즉 자신의 욕심과 명예,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포기하지 못하고 옛사람의 본성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살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유적인 표현으로 미움을 뜻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독한 시기를 내어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는 크고 작은 분쟁만 일으킬 뿐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정욕에서 나오는 욕망은 자신의 원함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좌절하며 절망하게 됩니다. 다툼과 싸움의 원인은 자기 중심적인 정욕이 원인인 것입니다. 이기적인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여도 당연히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당신의 뜻을 따라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대인관계를 맺을 때 믿음의 신앙인으로 본을 보이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다툼이나 분쟁을 하게 되는 자신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단락,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가늠한 여인들이란 은유적인 표현으로 세상과 벗이 되어 사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은 믿는다 하지만은 실제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이 된다는 그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역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러한 것들은 당연히 끊어버려야겠죠.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것들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고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높아질 것 같은 유혹에 빠져 포기하지 못한 채 미혹된다면은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으며 예수님 승천 이후에도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인 우리들 안에 거하시고 계십니다. 스가랴 8장 2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한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세상에 빼앗기지 않겠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질투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로부터 택하신 자녀를 끝까지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녀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에 미련을 두거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세상과 벗이 되기 원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교만이기도 합니다. 야고보는 수신자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분의 은혜를 바라는 자가 되기를 권합니다. 그러한 자는 겸손하여 더 큰 은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자기 중심적인 말과 행동을 자주 하는 사람입니까? 지키기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적으로 따라가는 겸손한 사람입니까?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게 된 하나님의 은혜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세상을 벗삼아 행하고 있는 죄악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단락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 내 뜻을 하나님 말씀 아래 두어서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 역시 그러한 자를 가까이 만나 주십니다. 지난날의 악한 죄된 삶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속사람과 겉사람이 일치되는 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보지 못하는 나의 깊은 속까지도
보고 아시는 분입니다. 이기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을 배우고 따라갈 때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선한 싸움의 승자가 되어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벗하여 쫓아 살던 시간들을 해결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간음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기에 이후로는 하나님보다 세속의 것을 더 좋아하는 일이 없도록 내 영이 깨어있게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세요. 세속의 열매를 바라보며 먹음직하며 보암직하며 내 눈을 밝혀줄 것이라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오직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이기는 싸움을 하게 해주세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진 길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